말씀의 은혜가 우리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에 참된 진리의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 시간 성도님들과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라고 말씀을 정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각자 이렇게 많이들 경험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있어서 그 신앙이 참된 신앙인지 아닌지 그 진면모를 확인하고 싶다면 자막을 보시면 신앙생활을 경험함에 있어서 나의 삶에 진짜 그것이 믿음이 있는가 아니면 믿음이 없는가의 이 질문지를 가지고 신앙의 진면모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또 그렇게만 머물고 있다면 결국은 그것은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한 반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현재 성도님들께서는 나의 신앙은 지금 믿음 전선에 전혀 문제 없다라는 확신과 함께 그 확신대로 그 믿음을 삶에 증거하며 온전히 나아가고 있으십니까? 아무렴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삶에 온전하게 드러나고 있다면야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는 나는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고 말하는 마음과 정신까지는 어느 정도까지는 인식되고는 있으나 결정적인 어떤 환경과 예를 들어서 곤란한 어떤 상황과 위기의 상황들이 찾아오는 경우라면 얼마나 그 믿음이 믿음됨답게 자신의 신앙의 현장에서 잘 작동되고 있는지는 그렇게 썩 명확하게 잘 확인되고 있지는 않는 경우가 더 많아진 시대처럼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두 사람에게 갖고 있었던 신앙의 용기는 과연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님의 제자 도마와 베드로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도마의 모습부터 한번 보자면 이 사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신앙인으로서는 아주 멋있고 용기 있는 말을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 디드모라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또 다른 한 사람 베드로 한번 봅시다. 그도 아주 자신감 있는 용기로 예수님 앞에 선포하듯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하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성도님들, 방금 전 예수님 앞에 아주 자신 있게 고백한 도마와 베드로의 모습처럼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도 이 두 사람과 똑같은 용기와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가고 있으십니까? 물론 지금 이 예배당의 이 지금 자리니까 아멘이라는 고백은 얼마든지 입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반응일지도 모릅니다. 네, 물론 밖에서도 삶에서도 아멘일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잘 보십시다. 도마의 방금 전 저 고백,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리고 또 베드로가 했던 마찬가지의 고백,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런데요, 이 두 사람 정말 저 자신감 있는 마음과 용기가 이후에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그 자리로 정말로 죽으러 갔던 그런 사람들 맞았을까요? 이 두 사람의 결단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평가하지요. 마태복음 26장 56절에 이들의 행동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어떻게 아멘일 수가 있겠습니까?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단 한 명의 예외가 없이 주님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고향으로 그리고 유대주의자들을 피해서 도망가는 신세로 결국은 그렇게 떠나고야 말았습니다. 따라서 성도님들, 방금 전 제자들이 보여주었던 모습들, 우리는 멋있는 말로 멋있는 용기만으로 과연 믿음이라고 인정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린 한번 진지하게 성경이 진정으로 가르치는 믿음에 대한 분명한 정신과 그 깨달음의 은혜를 얻어야 할 필요성이 좀 보입니다. 이제 그래서 본문 말씀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로부터 거라사인이라는 이방 지역을 향해서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다 웬만하면 잘 알고 계시니까 잠시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에 어떤 어마무시한 사건이 일어나는지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지요. 그런데 본문 35절 우리가 읽었지만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이 말씀 우리는 그냥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 건너편으로 한번 건너가자 일반적인 말씀으로 들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기록되고 있는 건너가자, 이 말을 사실 아무 의미 없이 읽으면 그냥 어디서 어느 목적지로 그냥 이동하는구나라고만 지나갈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구절 원어적인 표현 안에 어떠한 뜻이 담겨져 있냐면, 자 얘들아, 내가 너희들이랑 함께 저 거라사인으로 반드시 건너갈 거란다. 즉 저쪽 거라사인으로 건너가는 일 이미 확정되었으니까 기억하고 있으렴 이라는 미래 완료형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요, 잠시 후면 예수님과 제자들 갈릴리 강풍과 맞닥뜨리게 되잖아요. 그러나 그 맞닥뜨린 광풍과 풍랑은 제 아무리 저들의 힘이 거세더라도 결코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방향을 결코 방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미 복선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즉 오늘 성경 말씀은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행선지는 어디로 가든지 그 목적지로 반드시 가게 된다는 것을 선언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믿음은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 상황의 과정에서 그 어떤 큰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예수님의 능력 앞에 맞닥뜨린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과 문제들은 결코 주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과 인식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 있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분명한 태도와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믿음이 없는 모습을 반영해주는 흐름, 성경은 어떻게 그것을 보여주려고 할까요? 저는 본문 안에 이 장면 같아 보입니다. 본문 38절에 믿음 없는 사람들의 특징들의 그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말씀,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어떻습니까? 성도님들, 믿음이 작동되지 이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 증거는요, 지금 제자들과 배 안에 함께 하고 계시는 예수님이라는 존재, 구원의 주님, 생명의 주님께서 분명히 저들과 함께 하고 계시는데,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오늘날도 광풍처럼 다양하게 찾아오는 문제 앞에 결국 주님의 가치는 자꾸 뒷순서로 밀어버리는 상황, 이것이 바로 믿음 없는 자의 신앙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주니 예수님께 본문 40절과 같은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정리하자면 믿음이 있는 자는 히브리서 12장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진정으로 바라보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믿음이 없는 자는 온전히 상황과 문제만 바라보고만 있는 상태, 그래서 의심이 나타나고 배신이 나타나고 원망과 불평의 감정만 올라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성도님들, 잠시 사울과 다윗이 블레셋의 그 전쟁터에서 함께 있었던 일을 잠시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전쟁터에서의 모습, 블레셋에서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병력들이 전전긍긍하면서 전쟁의 실마리를 당시에 전혀 풀지를 못하였지요. 그런데 이름도 프로필도 확실하지 않던 소년 다윗이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을 종료시켰습니까?
바로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또 다윗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어떤 순서로 배치시켰을까요? 사무엘상 17절 45절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사울은 맨 처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렇게 전전긍긍하며 쩔쩔매는 곤란한 상황에만 맴돌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다윗은 이 전쟁을 승리로 종료시킬 수 있었던 걸까요? 무슨 차이였던 겁니까? 사울은 환경과 상황만 보고 있었던 것이지요. 아마도 그는 어떻게 해야 어느 진영으로 어느 전법으로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법론에만 머물면서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은 자꾸만 뒷순서로 배치시켰을 뿐.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나아갑니까? 그는 자신이 물맷돌 5개를 준비해서 나아간 듯 싶었지만 그러나 이 전쟁 사람의 실력이 아니라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격 앞으로 진격해 주심으로 다윗을 통해 이 전쟁 승리로 종료시켜 주신 줄을 믿습니다. 즉 참된 믿음은 여호와 하나님 몇 번째 순서이신가? 그리고 참된 믿음은 누가 전쟁에서 싸워 주셔야 승리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광풍의 문제를 어떻게 대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그 지금 어려움과 문제의 현상만 보고 있자니 배 뒤편에 계시는 예수님, 주무시는 예수님, 저들의 구원자로 인식된 것이 아니라 구원의 주님은 저들의 신앙 순위에서 이미 멀어져 버렸으니 예수님은 저들에게 지금 배 뒤에서 천하태평으로 아무런 걱정도 안 하고만 있는 사람으로만 저들에게 인식될 뿐이었다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역시도 문제가 생기고 삶에 삐그덕거리는 어떤 스크래치들이 생기면 우리 역시도 어떤 감정을 드러내기 일쑤일까요?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와 같은 은혜를 공급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모세에게 마치 목소리를 높이는 것 마냥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지는 않았을까요? 성도님들,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단지 우리의 삶 속에서도 혹시나 배 뒤편에 천하태평으로 주무시고만 있는 나이 지긋히 드신 얼음처럼만 보여지셨습니까? 아니면 광풍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정말 생명의 주님, 구원의 주님, 해결의 주님으로 우리는 인식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그래서 믿음에 참된 믿음다운 태도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마음가짐과 행동으로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할까요? 저는 그래서 이 시점에서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라고 기록된 무명의 한 사람을 한번 초청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으로 배경을 하는 말씀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한 아이가 귀신 들려 있길래 예수님이 잠시 바쁘신 탓에 제자들이 손수 발벗고 이 상황을 해결하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아무리 저 귀신을 내쫓아 보려고 해도 뭔가 지금 나아질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모습을 보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이에 있던 무리들이 이제 일정을 마치시고 돌아오신 예수님께 이 사실을 고변에 올립니다. 사실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야 했었습니다. 왜냐?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거나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 상식적으로 제자들은 당연히 귀신을 내쫓아야 하잖아요. 하지만 상황은 왜 아무런 반응이 없었을까요? 당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지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어떻습니까? 성도님들, 귀신은 누구만이 내어 쫓으실 수가 있는 걸까요? 사람의 실력입니까?
귀신 쫓아낼 능력 공급해 주시면 그 사람은 능히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말, 그것이 본질이 맞을까요? 성도님들, 귀신은 사람이 내어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이 귀신을 능히 물리칠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예수님께 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지적받은 걸까요? 왜냐? 제자들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셨으니까 한번 그 기능을 실습해 보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는가? 귀신 쫓아내는 능력 아이템을 받았으니까 그 능력 얼마나 사용해 보고 싶었겠습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뒤로 밀려나게 되고 저들이 받은 아이템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 버렸으니 예수님의 역사는 아무런 저들의 행위와는 상관이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당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왔던 태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 이 아이의 아버지의 고백 두 번이 나오는데요. 22절과 24절 연속해서 자막 띄워주시면 됩니다. 22절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또 24절에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 사람이 두 번 고백하고 있지요. 도와주옵소서. 이 태도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 사람이 주님께 했던 고백의 뉘앙스 이렇게 느껴집니다. 주님 아니시면, 주님이 첫 번째가 아니시면 이 문제, 귀신의 이 문제 해결될 수 없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 이 문제 다루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의 참된 믿음다운 태도 이력서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단 한 번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아갔던 최고의 믿음이 모델 아니었을까? 우리의 믿음도 이 사람과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볼게요. 믿음 있는 자는 결국 무엇을 더 두려워하게 될까?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두려움의 순서를 믿음이 제대로 작동되게 되면서 그 순서를 바꾸게 됩니다. 본문 41절 한번 볼게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제자들은 피부로 느꼈을 겁니다. 제자들에겐 배 뒤에서 주무시고만 있으셨던 예수님, 처음에는 천하태평 자신들의 상황에 아무런 관심도 없어 보이는 듯한 존재로 느껴졌던 것이, 그러나 광풍과 풍랑이란 것은요, 저들에게 두려움의 인식의 방향을 완전 새롭게 주었던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광풍과 풍랑의 거셈이 이제 저들에게 무서운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이 바뀌었습니다. 광풍과 풍랑을 다스리고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위대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방금 본문 41절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한 순종도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바로 순종이 순종답게 온전히 임하면, 주님을 순종하게 되니까, 그 순종이 주님의 뜻을 따라가게 되니까 두려움의 본질은 광풍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두려움으로 바뀌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동안에는 환경과 그 문제를 두려워했던 것이 믿음이 제대로 장착이 되려면, 그 믿음이 또한 제대로 작동되는 사람은 두려움의 방향이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환경과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더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두려움으로 바뀌게 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주는 믿음의 본질인 줄을 믿습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깨달았던 겁니다. 광풍은 제 아무리 거세게 몰아쳐도 주님의 능력만큼은 삼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였구나. 다윗 왕도 성전 건축을 마치고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이런 기도가 있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소로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국 믿음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우리의 삶에, 그리고 작게는 내 심령 안에서 이미 반응하고 있다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럼 반대로 믿음이 없다는 것은 또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전혀 내 삶과 내 심령에서 작동되고 있지 못하는 말로 정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이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는 말 잘 아실 텐데, 우리가 이 말씀 일반적으로 이해할 때 믿음의 정신도 중요하고, 우리가 쉽게는 은혜 받은 말씀 믿음으로 그 정신을 지키고 삶에서 말씀 지키고 행해야 한다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믿음은 우리 사람이 마치 말씀 은혜 받은 것 그대로 적용하고 실천하라고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왜 죽은 것이라고 표현되고 있냐면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주님께서 나의 욕심과 죄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지 못하고 역사하시지 못하니 그 믿음은 결국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선언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즉, 행함이 없는 믿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역사가 반응이 못하고 있으니 그 믿음은 정지되어 있는 상태처럼 그렇게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제가 주님이 죄를 못 이기시고 욕심을 제어 못하신다는 그러한 뜻은 아닙니다. 즉, 믿음은요, 우리의 사람의 실력으로 작동되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그 믿음은 믿음대로 믿음답게 신앙으로 증거되어지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믿음이 없다라는 책망을 들었던 이유도요, 왜 지금 너희들은 광풍의 문제를 너희들 스스로 너희들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니? 이 문제는 너희들 자체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야라고 던져지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아, 내가 본문 35절에도 이미 너희들과 말했지 않았니?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했지. 반드시 어떤 문제와 상황이 닥치더라도 우리는 저편으로 반드시 건너갈 거야. 그러니 어떤 상황이든 실족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나 믿을 수 있어야 한다 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메시지를 주셨던 말씀,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저편으로 건너가자, 주님은 오늘날 우리와도 함께 걸어갈 목적지가 있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오늘 본문의 광풍의 문제처럼 그렇게 그 문제가 찾아올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걸어갈, 그분이 이루실 목적, 우리와의 계획 반드시 함께 해주시고 그 목적지까지 함께 걸어가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걸어갈 목적지가 먼저이십니까? 아니면 함께 걸어가는 과정에 오늘 제자들처럼 눈에 들어온 광풍이 더 피부에 더 와닿고만 있으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마가복음 4장을 통해서 믿음의 체질이 광풍과 풍랑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해 주시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이는 것은 단지 문제와 현상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확신이 더 먼저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결론인데요, 믿음이 제대로 작동하심으로 두려움의 대상이 광풍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제대로 작동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왜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부터가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달려갈 길, 그 목적지 누구보다도 먼저 아셨고 또 그 길 같이 걸어가 주시고 또 목적지까지 함께 도착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가 나아가야 될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길 끝까지 승리하시며 나가는 참된 주님의 자녀의 삶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